네, 사람이 범죄하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하게 됐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구에 살았던 그 누구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진리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에 무엇인가 잘못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모든 종교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시 종교들을 살펴보면 인간 재물을 포함한 수많은 재물들이 인간의 잘못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신을 달래려고 바쳐졌습니다. 이슬람의 그 코란에서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보편성을 시인하면서 죄성을 인격체인 그 신에게 대한 위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들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죄는 단지 허상으로 말하면서도 그 경전들에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참여의 방법을 처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런 그 신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고 있지만 죄의 보편성을 이렇게 긍정하고 죄의 본질은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욕심을,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해탈의 경지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철학자들도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 지성적인 지식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고, 임마누엘 칸트도 인격적인 신 앞에서 사람들이 인격 속에 불가피하게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성향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학의 재료는 죄가 빠지면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그만큼 관영하고 보편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죄라는 말을 없애버리자, 잘못이라고 하자, 다른 어떤 대체 언어를 쓰자. 왜냐하면 죄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또는 어떤 심판, 정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아상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죄라는 단어를 없애자고 하는데, 죄라는 단어가 없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죄는 더 심각해지고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개인 간의, 사람들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기원과 보편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성경의 처방을 거부하고 자기 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죄 아래서 평생 고통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주어진 본문 3장 10절로 18절까지는 3장 9절에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으로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랍비들은 교리문답을 가르치거나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어떤 증빙본문을 쭉 공통의 주제를 담고 있는 증빙본문을 뽑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타냈다고 했는데, 바로 바울 사도도 그러한 증빙본문을, 그래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들을 뽑아서 하나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5구절,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 구절들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주 노련한 솜씨로 그 인용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10절과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고, 그 다음에 그 13, 14절은 어떻게 보면 말의 죄, 입에서 나오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5절로 17절에서는 행동의 죄, 이웃에 대해서 폭력과 억압을 행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자신에게도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의 죄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증거들을 일제히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 무익하게 됐다까지 포함하면 7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이 불의에 대해서, 인간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18절에 하나님,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 가능성도 사라지고 모든 죄가 거기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과 12절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편 14편에 나오는 첫 두 구절을 요약하고 세 번째 구절을 인용한 그런 겁니다.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냥 세상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유력한 자고, 그리고 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편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천적 무신론자로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을 삶의 유일한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은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영적인 다 무감각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무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무지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학문과 예술과 모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일들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서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라 하고 나중에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또 전해주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서 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그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볼 때도 그 현상만 보지 그 속에 어떤 이면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게 딴 사람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이렇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한마디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이 다 보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무슨 우리가 특별한 무슨 심리적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세상의 사람들이 한마디 속에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사람들은 계산해보고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아무리 얘기해도
실천적 무신론자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사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삶인 겁니다. 의인, 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만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선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바른 관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정해놓고 자기 방식의 구원의 길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선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합당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인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 사실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통찰력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과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없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어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우니까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은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라.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그냥 다 상처가 나서 그냥 그 사금파리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아내로부터도 저주를 듣고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욥이 뭘 가장 갈망한 줄 아세요? 내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기를, 내 재산이 회복되기를, 내 자식들이 회복되기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욥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그가 하나님을 뵙잖아요. 42장에서 하나님을 뵙더니 내가 말씀만 들었더니 이제 주님의 얼굴로 배우니 제가 다 회개하나이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진정으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6장에 오기까지 그는 계속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의 그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웠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비로소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욥이나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러쿵 저러쿵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계속 악한 말로 자기를 공격해오고 온갖 방식으로 이게 인생이야 이게 행복한 길이야 이게 살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자기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런 손을
그 소리를,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는 그냥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삼켜야 했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은 마지막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낭망하느냐? 사람들의 저 소리, 저들은 다 인생들이고 입김보다 가벼운 자들의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잠 못 이루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런 열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나 시편 기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자기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찾아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밤잠 안 자고 새벽잠 안 자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다 허무한 것, 무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도 없고 자기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온통 고통만 남겨주는 그 무익한 상태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들, 일반 은혜적 그 모든 선물들을 그들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또한 무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허무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것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야로서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그냥 화딱지 나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세상만, 뉴스만 보고 있으면 그냥 우울해져요, 요즘에. 왜 이렇게 세상이 풍포해집니까? 그냥 뭐 사람들을 죽이는 게 너무 쉽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악이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인데 생각하던 게 이제 다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강팍한 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예, 원상의 인간은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과의 우정을 나누고 사랑함으로써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린 것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 죽어버리자 사람들이 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끊어진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너무 또 아주 그냥 비굴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요새도 무슨 그런 사고를 친 사람들 보면 무슨 정신과 병원 간 기록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따지고 있던데 사실은 자아상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떨어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교만하고 비굴하고 너무 자존감이 낮고 막 이런 것들을 속에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고통을 야기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먼저 자아상이 회복이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자가 되어져서 그 상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평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도 평강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이 타락한 자아를 신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아 숭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 숭배자들은 자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좋아질까라고 하는 것도 왜곡된 거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를 파괴하는 거고 고통에 빠뜨리는 것, 무익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입으로 나오는 그 죄를 묘사하고 있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에서 나온 악인들에 대한 세 개의 규탄 구절을 가지고 따왔는데요. 타락한 자들의 말, 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무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뚜껑을 열면, 그러니까 그 돌을 옮겨놓으면 우리 목구멍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파져 있으니까 열린 무덤이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상황, 시체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말의 결과도 사실은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죽음과 파멸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음과 파멸을 하는데 그냥 맨날 욕하고 나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또 온갖 좋은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 꿀을 바른 것처럼, 우유기름처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상태로 교활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들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다 말에 속아요. 말의 전쟁이에요. 계속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뭐가 어째야 된다, 맨날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 말의 전쟁 속에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의 본성에, 죄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인 겁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거죠. 시편 140편은 무고한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중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고한 시인을 비방하여 죽이려는 자들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과 생각들로 그냥 온갖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게임 했잖아요. 누가 신거를 먹었나 했는데 다 먹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표정을 다 해요? 이야. 그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게임 룰만 가르쳐 줬는데도 다 신걸 먹은 것 같아. 3명 다 먹은 것 같아. 왜 그래요?
본성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탤런트들이 그런답니다. 의인을 연기하는 것보다 악인을 연기하는 게 훨씬 쉽대요. 의인을 연기하려면 3시간의 훈련을 노력을 해야 된다면 악인 연기하는 것은 1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본성에 딱 맞으니까. 우리 죄된 본성에 맞으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아픈 말을 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많이 변화돼서 그런 삶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도 막 세게 말하고, 할아버지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고,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누구도 다 그냥 이렇게 말로서 쳐내고 죽였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 그 자체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만, 우리가 그런저런 면에서 환경에서 이제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남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는 시편 7절을 약간 변경해서 인용했는데,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인은 사람들의 입과 혀에 저주와 괴율, 거짓과 포악, 폭력이 담겨 있고 잔해와 재난, 해악이 가득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와 같습니다. 다 점잖은 말을 사용하고 다 옳은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짓과 폭력이 서슴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가련한 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폭력이다라고 하면서 시인이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사실은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저주와 괴율이 쏟아져 나오고 포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은 부드럽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과 잔해와 환난으로 가득 차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공격해 하는데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남긴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주와 교율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들 뿐인 거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그 문맥에서 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심각한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계속해서 고통 속에 떨어지는 이유의 가장 큰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진심으로 그 옆에 서주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용하고 그들을 배반하고 먹잇감을 삼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제도나 관행이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좀 덜 하는 것 뿐이지 막상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잠언 그 5장 3절과 6절에서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잠언의 교사는 음녀의 얼굴은 보지 않고 음녀의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의 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가 예쁘다 안 예쁘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유기름처럼 꿀처럼 달콤하지만 사람들을 유인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자 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말과 음녀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음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아주 적재적소에 부드러운 말과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인간의 정욕에 딱 달라붙는 말로 달콤함으로 다가와서 칭찬과 부드러운 말로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은 다 허용되는 것이야.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아첨의 말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이런 이중적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도 진짜처럼 잘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그런 음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사회의 지도층이 돼가지고 사회가 더 황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례법, 시장에 가서 이렇게 손 씻지 않고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정결례법을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례법은 결국 뭘 의미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례법을 열심히 준수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실, 새 언약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 열심히 씻었다고 해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정함을 깨닫도록 하는 이 정결 규례가 오히려 인간의 부정함을 감추고 오히려 더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항상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탁월한 매너로 가까이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그게 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굉장히 또한 바리새인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와야지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만큼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만큼 상대의 마음,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속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게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속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진정으로 잘 도울 수도 있고 내가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이나 나나 더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악독한 말들은 모든 악한 사람들, 특정한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버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모든 인간은 이 판단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성이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작용하는 자기중심적인 사상,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사람들 속에서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병들게 됐고 그들 발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과 17절에 봅니다. 마지막 4절에서는 인간의 길을 다루죠. 행동을 다룹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 방식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에 주목하는 발은 피 흘린 발, 길 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그 59장
7절로 8절을 요약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죄라면 모든 사람들의 죄도 함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선지자의 비난을 그대로 통합시켜가지고 이 시편과 통합시켜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선언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말은 사실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냥 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삶의 패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냥 어떤 말 한마디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걸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뭉개가지고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의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는 죽고 나는 살자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들에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추구하는데 파멸과 고생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 길이 오히려 파멸로 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달려왔는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헌신했어요. 그 모든 추구가 다 고생이었고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파멸만 남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셨고 아니면 다른 사고사로 돌아가셨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지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했고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파멸의 길까지 계속해서 추구하게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죽고 났을 때 1단계 사망, 현세의 삶 자체가 1단계 사망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수고와 고통에 빠져 있는 거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해야 됐고 이웃과 협력보다는 경쟁해서라도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해왔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온갖 것들을 다 쌓아놓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500만 원씩 써도 돈이 남는다라고 자산을 축적해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해도 고통, 저것을 해도 고통, 계속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 행복의 길이라고 했던 수많은 길들이 모두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허상뿐이었어요. 그 영혼의 갈망은 그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심지어는 마약이라고 하는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평강과 안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3장에서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길은 험하다. 평강이 없다. 고통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문답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평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그와 같은 것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에 봅니다.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36편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걸 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충동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려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악행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존경하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인간 세상에는 모든 악이 창궐합니다. 불경건이 모든 불의와 불법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의 고려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삶에서 조금 더 의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 존재의 목적, 그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주께 반항하는 피조물은 반항할 힘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에 반항하는 것이다. 이는 꽃향기가 꽃을 해치려는 것과도 같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꽃향기가 꽃에서 나왔는데 그 꽃향기가 꽃을 없애버리려고 하다니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일까지도 다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8절까지 주어진 이 말씀들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진정한 참상입니다. 실상이에요. 인류 역사는 바로 이 모든 참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무도합니까? 그러니까 막 더 사회가 더 나빠지고 악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인간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복음의 영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계시로 주어진 이 신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 죄의 실상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한 냉혹한 묘사는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는 불경건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처음에 나오고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부인하는 것에서 불경건에서 모든 죄가 시작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악에 몰입하게 됩니다. 죄의 본질이 경건치 않음에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모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끈질긴 사악함으로 시종일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탄식,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오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다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배를 채우는 빵이 하나님이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 선물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뒤쫓아 다니는 염려의 영은 소심한 마음, 속이는 믿음의 영이다. 염려란 언제나 우리가 그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지하는 수단과 관련된다. 우리는 생계 수단을 얻으려고 걱정하고 재정적인 수단과 정치적인 수단을 붙잡으려고 걱정한다. 막다른 길에 놓인 상태에서 그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빵으로만 산다. 그런 인간은 오직 빵으로만 산다. 염려란 무엇인가? 그 수단을 경배합니다.
빵을 경배하는 일, 혹은 이 세상의 빵을 지배하는 자들, 이 빵을 지배하는 자들이 빵을 높이 들어 올려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움을 숭배한다. 주님이 아니라 수단을, 의사가 아니라 의약품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빵을 섬긴다. 어디서건 근본적인 원인은 소심한 믿음과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면 귀신들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염려의 귀신과 다른 귀신들이 기어든다. 그렇죠? 하나님을 내보내버리면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염려, 근심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둘째로 죄의 편만함을 봅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활동 전체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8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몸의 여러 부분, 목구멍, 혀, 입, 입술, 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의 기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이 반역은 몸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고 그 마음에 온갖 시험과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건 아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성품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죄가 삶의 원천인 이 마음에 독을 넣었기 때문에 삶 전체가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이건 우리 죄가 편만하게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부정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든 입을 막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입을 다 틀어막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달리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길로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최대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추적자라고 하는 시에서 본 것처럼 끝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몽학 선생이고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내 입을 막고 하나님께 은혜에 항복할 수 있도록 두 손 두 발 다 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들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것은 다 죄밖에 진 거 없고 진노를 쌓은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함과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일은 다 파멸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예수님을 멸시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 죄를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고, 많이 깨달은 사람은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구속은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죄든, 특별히 신자의 죄는 다 용서해주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해요. 인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묵과와 용서를 혼동하는 데서 나온 태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해 준다는 거예요? 악을 묵과하는 것은 악을 무시하는 것이며 악을 선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을 묵과하는 것은 악을 무시하는 것이고 악을 선처럼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했거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자기 뇌에 새겨질 만큼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학생 때 그 모임이 있는데 자기가 늦었대요. 딱 늦어가지고 가니까 딱 손을 들고 서 있었대. 나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 형 왜 그러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니야,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늦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걸 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가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뇌에 새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묵과해줘 버리면 그 죄가 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묵과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베푸는 쪽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쪽에서 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줬어? 용서를 원치도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달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그 은혜가 한없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된 변화가 거기서 시작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도 더 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냉정한 거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그 욕망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교활함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원할 때만 찾아주는 그런 우상들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겹쳐놓고 있어요. 내가 원할 때만 오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부담 없이 편안한 종교, 따뜻함과 쾌적함 속에서
초월적인 엑스타시를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신에게 신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의 영성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함을 보지 못하면 빠지기 쉬운 우리의 죄의 성향이에요. 경향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싸워야 돼요. 매일 자기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그 심리와 영혼의 갈망을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무엇 때문일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본성을 두둔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는 그 본성의 부패성에 연료를 공급해 줘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게 좀 사실은 이거 몇 시간씩 뭐 다 해도 해야 되지만 이미 십계명에서도 했고 장세기에서도 했고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우리가 이 죄의 간교함에 교활함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해내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분출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는 그 죄의 깊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참으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말 속에 이런 독사의 독이 있고 무덤과 같은 그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우리의 길에는 늘 파멸과 피 흘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작용하게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버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